오늘은 제목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 속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두 가지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자라고 제목을 잡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에 묘사되던 내용이 더욱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어리석은 자로서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듯한 나 자신으로부터 피하여 나올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리석다는 말이 75번 쓰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 때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자신 외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매여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간추려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그 어리석다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의 뜻을 따져본다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보스럽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무분별하다는 것이 분별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북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미련타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오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이야기하자면 아니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굴곡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여곡절 바람만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옳은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잘못된 표현과 말을 언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다. 진정한 답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야.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것들이 많다. 그러나 오직 진리는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추구하고 놓칠 수 없는 진리,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경, 바이블, 성경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Only Bible. 그 위에는 참된 진리요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예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모든 나의 삶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빗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절대 가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리인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둠을 헤매요 미련타기 때문에, 뭔가 좀 삶의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뒤따라갈 수 없는 엉뚱한 청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삶의 어떤 관찰력도 뒤처지는 바에 생각하자면 어둠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떠들기를 좋아한다, 방자한다. 잠언 14장 16절 조급하게 되어지는 사람, 잠언 14장 29절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따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더불어서 병행하여 가르쳐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을까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반석이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르게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지금 집이 얼마나 오래 갈겠습니까? 동파가 일어납니다. 창수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인생이 세워지고 넘어짐에 대해서 반석에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을 추론해 본다면, 그리고 따라 나가게 된다면 바로 치명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일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일찍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부정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미신 속에, 토테미즘 사상 속에, 그렇게 애니비즘 속에, 자연도 신이요 모든 것들이 신이요 본신론 속에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겠지.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일찍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죄 아래 팔려버린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려버렸습니다. 하말지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는 죄를 전가받은 죄 아래 팔려버린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아래 팔린 자, 버려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값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팔려진 자이지만 다시 사들인 바 되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결 마음이 가뿐하고 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어떤 자구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상실자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이성에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리석음에는 모든 것은 자유로우나요? 자신이 쳐놓은 철조망과도 같은 경계선과 방어선이 있는 사람이, 자유 하나 차유치 못한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때가 있고,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고요. 나 자신을 비판할 때가 있고, 나쁘지는 꼭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을 힘들 때가 있다.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 자유를,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혜자입니다. 이제는 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생명나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만났으면, 지혜를 얻었으면 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인생과 대화하고 자유를 노래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사는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소통이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세우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소통이 있죠. 자유입니다.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믿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 천국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우리는 자기하고 대화를 자꾸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어느 한순간 그렇게 말해버린 적은 없는가? 아니면 어느 위경에 있을지라도, 역경 속에,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 계십니다. 그 찬양을 제가 만들어 놓은 각 가사 속에, 고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풍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위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유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만의 어떤 주도적인 상황의 법칙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은 열려있는 건강한 자상이 없는 사람인 것이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시선 돌리기를 싫어해요. 오늘 자기 생각에 고립되어 이웃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면 이건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목적 따라서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를 두고 보자면 어찌요 강dom한 자를 가까이 하여 그를 어찌든 정황인지 살필 것도 없이 그저 가서 고쳐주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만나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친근감 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읽은 말씀 어리석었던 한 사람 요나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 2절에 하시는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쳐라. 그런데 여기에 놓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뭔가 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그럽니다. 그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이미 떠나버린 존재인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니네 성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독이 가득하여, 악독이 가득하다. 거룩하신 선과 의가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요나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심판을 벗어나거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의 조카 롯이 가서 그래도 가정 꾸며서 가정교회 하나님을 향한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있었지만 오늘 니느웨 성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습니다. 5명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오늘 죄악의 구덩이에 버린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니느웨 성 자체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이 떠나간 무덤과 같은 성읍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 악이 쌓이고 죄악이 쌓이고, 그래서 죄의 악된 죄악의 멸망의 무덤의 성이 되고만 이러한 민의 성이라고 하는 약인 거죠. 은혜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조차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조차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말이지. 멸망당할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급해졌습니다. 곧 얼마 아니면 40일이면 저들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리. 니네 성도 마찬가지로 멸망이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 요나야, 멸망이 다가왔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무덤 니느웨 성이지만은 이미 버려진 생명이 없는 그런 갇힌 어떤 성읍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생명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불러내셔. 요나야, 니네 성에 가야 되겠다. 회개 복음을 외쳐야만이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의 사람 선지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여기신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하자면 요나는요, 오늘 하나님은 감독자이시오. 요나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든 경기를 하든지 간에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거든요. 요나는 그러나 자기 생각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감독은 준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감독이신데 하나님은 준비 시작도 안 했는데 연기자가 앞서서 액션을 취한다면 현장 혼란과 무질서일 수밖에 없을 것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시켜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감독 그 아무개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여간이요 보통 대단한 상당한 그 내면의 자성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감독을 따내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축구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세계적인 탑클래스 아시아의 제1 축구의 1인자인 그 아무개를, 손 아무개를 어떻게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전반전을 어떻게 제의시키고 후반전만 뛰게 하느냐. 유튜브에 그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전반전에 열심히 선수들이 뛰게 하고 지치고 그러면 상대방이 공간이 체력이 떨어져서 비게 되면 그때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시켜서 뛰게 하면 공간을 뚫고 가서 공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체의 세계에 우리가 지고 많은 세계 축구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영적인 감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의 감독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인간은요, 자연 만물을 감독하고, 인간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 지으셔서 인간에 맡겨주셨잖아요. 잘 키워라, 번성시켜라, 가득히 충만히 채워라, 다스려라, 너의 것으로 삼아도 좋다.
그러나 인간은 누가 자연 만물의 감독은 하나님 인간에게 맡겨주셨지만은 인간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간의 감독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헛발질 축구만 하는 거예요.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필건 멸망이라. 처음은 바른 것 같은데 나의 삶이 나를 감독해 주시는 지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패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감독자로 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영혼의 감독자라. 나의 영혼의 감독자라. 내 인생의 감독자라. 힘들고 괴로울 때 영혼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세라모니를 날릴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같이 큰 몫이라는 몫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감독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 대한 스승이 만남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모도 잘 만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진정으로 놓칠 수 없는 그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영혼의 감독자이신,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는요, 망해가는 느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할 적임자로 주님이 믿고서 지명하였습니다. 요나야 선자로 세웠으니 네가 가면 딱 걸맞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가면 요나, 네가 가면, 너가 가면 니네의 성을 살리겠구나. 저들이 너의 말을 들어주겠구나. 저들이 죄악의 참상에서 회개하고 깨어나 일어나 저들이 내가 주는 저들의 인생을 다시 찾아서 새롭게 살렸구나. 요나야, 네가 바로 그 적임자야.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청하신 말씀하시고 하라신 의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요파로 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행동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요나는 다시스가 아니고 느느웨가 아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갔다. 함께 다시스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이런 말이에요. 뱃삭을 주고서. 요나 선자는요,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과거의 느느웨 성의 아수르 민족이 요나가 사는 유대 사람의 고향을 침략하고 속박하고 약탈하고요,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거거든요. 괴롭혔습니다.
자국의 백성들 전쟁의 우유증으로 평생을 두고 공포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오나 아니면 또 다른 민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나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두고 갈 수 있는 환각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사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죄책감이 사로잡히거나 분노가 치밀러 올라오게 되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지금 외세 침입을 받고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담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겠지. 이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보다 저 아이에게 그 옷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으란 말씀입니까? 살아란 말씀입니까? 하나님,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국률하시는 것이잖아요. 요나가 불만이 가득해요. 저주를 퍼붓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요, 니느웨 성이 죄악의 도성이 되어서 멸망 직전 상태에 놓여 있는 이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보고서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악의 물들에 살아가는 사람, 육체 질병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사람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뜬 소경인 사람 지나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말이죠. 지금 바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곧 40일 이후에 멸망한다. 멸망하는 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가라고 하는데 가서 회개하면 살 길을 찾아주라는 것이죠. 지금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국률하신 것던 거예요. 국률. 우리도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은 지나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 죄악의 도성에서 빠져나오라고 주님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 4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농골 악격거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시죠. 그 한 생명일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큰 자든 작은 자이든 그 어떤 높든 낮든지 간에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아끼시는 하나님, 아끼십니다. 여러분 뭘 아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여러분 재물을 아끼십니까? 자식을 아껴야죠. 시간도 아껴야죠. 아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사람의 관계도 잘 맺어 아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워도 아끼는 거예요. 미워도 아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아끼는 것이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아낀다.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아끼십니까?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는데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밉다 해도 아껴주고
죄도 모조도 아끼고 실패에 삶의 피한 자가 되어도 아껴주고 질병의 고난에 있는 자도 아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조선말로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아껴주는 게 없어요. 아껴주는 게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원래 피도 없다. 눈물도 없다. 피 없는 사람이 있어요. 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눈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눈물을 토목하며 흘릴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성을 바라보면서요. 악독이 가득하게 멸망 직전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눈물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요나이 너는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 아끼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사무쳐 사는 이들을 아끼시고 살려내시려고 안간힘을 쓰시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임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오나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네가 가면 좋겠다. 네가 가면 좋겠다. 요나야, 네가 가라. 바로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의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하나님 갑니다. 저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그래놓고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을 속여. 저 갑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문에 갑니다. 지금 빨리 속기 갑니다. 그래놓고는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의 사도 보는 세월이 악하다. 때를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데 갑자기 바다 한복판으로 놓져 나가는 그 가운데에 뱃삭 주고 타고 저 배 밑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파손됩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바다신이 노하였는지 각각 자기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제발 좀 이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얼마나 목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지 아무리 애써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이니요, 우상이요, 미신이요. 안 되겠다. 제비를 뽑자. 분명히 우리 중에 뭔가 신의 분노를 살 일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당첨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는 결코 도망자인 것을 모를 줄 알았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딱 걸렸어. 그리고는 요나를 바닥에 던지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입니다. 불순종한 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나도 니네 사람의 한 사람, 불가한 사람, 똑같은 사람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작했던 풍랑이
순식간 잔잔. 언제 그랬더냐.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대작 강풍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제물 삼아서 바다에 던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풍을 잔잔케 해주신 거예요. 요나를 잡아냈습니다. 여호와의 낯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곧 불순종의 풍랑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악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139편 7, 8절에 좋으시는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은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과연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만 하나님 마음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에게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로 내게 계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빈지하신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말씀 속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없이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너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지 마라.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고난입니다.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을 초청하여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야곱은요, 지금 앞에 영들 가로막고 있는 400명 용사들 앞에 약복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가 강문하는 실험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얼굴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니 형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의 앞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국을 이루고 이방면 대국을 이루고 200만 명 대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이루고 하나님 국가, 민족 국가, 본영 국가, 하나님 국가를 만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고요, 높은 관직들이 나오고요, 모든 조상의 백성들 후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니 지혜자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예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우리보다 1000배, 만배, 1000만배, 수억배, 수조배 전후무하여서 이토록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왕은 없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보다 더 부하게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삶의 목적인 거야. 딱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단다. 이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아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니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며 설 때에 인생의 풍랑은 잔잔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풍랑 어떤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고요가 주어지는 은혜가 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있는 일할 장비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꽃을 봐도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야 하나님이 창조한 꽃이 아름답도다. 꽃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연의 나무 숲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얼굴이 이토록 푸르고 청청하고 아름답구나. 성도 간에도 서로 마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니느웨가 아니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그 발걸음 인생 그걸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에게 실패나 넘어짐이 없는 우리의 세월을 취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마음껏 누리면서 지혜롭고도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유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중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